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무한한 시대에 살았던 아담이 유한의 시대에 들어와 버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3대 언약, 내가 자손을 이루게 해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왕권을 주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겠다, 즉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아담에게 주신 이 3대 언약,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타난 이 아담에게 주신 이 3대 언약은 사실상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경으로 보면 이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국과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어요. 구약은 이것은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자손 땅 통치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역사, 이게 구약의 전체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다윗 왕국이 끝에 가서 망하지요.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모형을 걷어내고 실체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통치국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국가, 모형적 통치국가는 사실 80년이거든요. 이 80년 동안만 신정 통치 국가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모형을 헐어내는 작업을 하셔요. 이 작업을 하실 때 나라가 또한 이제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흥망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갑니다. 예?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할 때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가 했더니,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때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주 힘들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에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도록 그냥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더니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가날프게라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그 성경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자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위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나면 내가 오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땅끝 전도에 대한 비전을 명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면 그때에서야 예수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유한적인 세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한적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유한적 세계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유한 속에 영원히 들어온 것이죠.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옛날에 아담이 타락하는 가운데 닫혀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이 땅에 오픈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유한에 갇혀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의 몸을 생명체로 만드셨죠. 그 생명체보다 더 좋은 몸이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생명체는 죽을 수도 있는 몸으로 만드셨지만은 부활체는요, 아예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간 모든 인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체를 입혀 놓습니다. 그것이 지구촌 마지막에 있을 대사건, 대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 심판을 하시면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믿는 자 빛의 세계로, 불신자 어두움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껏 해봤자 안다고 말하는 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 넘어서 어느 정도 우주에 대해서 신비를 조금씩 지금도 밝혀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그동안에 찾아내지 못한 별을 찾아냈다, 이런 뉴스가 보는 걸 봅니다. 과학자들은요, 사실은 우주를요, 그냥 무한대한 우주다, 끝이 없는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하게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끝이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무한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구나 아담이나 이 세상을 이것도 다 무한적인 것이 존재였죠. 그러나 타락으로 유한에 갇혀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에서는 유한으로 오고 유한에서 다시 영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유한적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유한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절대 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거를 아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누구에게 가르쳐줍니까?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러면 유한적 세계를 넘어가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유한적 세계를 지나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런 거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를 우리는 유한 세계에 와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의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 나타날 노래가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딱 되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 세계를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간 세계를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와 시간 세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한 세계 속에 시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시간 세계, 즉 유한 세계에서 거리를 얼마나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영원한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 안에 병에다가 고기를 담아서, 유리병에 고기를 담아서 그 호수 속에 넣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고기는 유한에 갇힌 것이고, 그 유한에 갇힌 유리병은 그 넓은 호수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한이 깨지는 날, 즉 병이 깨지면 그때 바로 그 호수의 물고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유한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마음대로 무엇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 낙심 많이 하시죠. 죽는 것 사는 것, 이 걱정이 되시죠. 바울은 그래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는 똑같다. 왜? 바로 이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어도 좋은 것은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때문이고, 살아도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좋다. 살아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야, 이건 내가 뭘 선택해야 하지? 두 사이에서, 정말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줄 몰랐던,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죽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거 잘 배워야 되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박사 성경 119의 조은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